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식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양육을 받을까? 구약에는 이제 신명기가 거듭 신명령을 거듭 명령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교훈을 다시 또 반복해 줬다는 거예요. 교육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한 번 교육 이수했던 걸 또 반복해서 말씀을 다시금 교육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을 때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삶 속에 말씀에 잇대어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월절을요, 자산 대대로 이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유월절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있어도 유월절은 부모님들이 읽어요. 그냥 성경을 10계명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해 주신 역사를 자녀들에게 그냥 술술술 외우도록 어려서부터 계속 듣기 싫어도 귀에 막 계속 막 쌓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중년이 되고 가정에 이제 족장이 되잖아요. 믿음의 호주가 되면 그걸 자연적으로 그냥 아들 손자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자녀의 신앙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통이 이제 탈무드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탈무드로 이렇게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전통을 볼 때 대한민국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가장 귀한 게 이 사람들은 교육이에요. 교육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요. 이제 이민을 가든지 뭐 유학을 가든지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해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교포들이 가요. 그럼 가서 제일 밑에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흑인들이 못하는 일들, 유대인들이 하다가 남겨둔 일들을 또 이어받아서 거기서 막 자생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면하고 성실하면서 진짜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딱 깨누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약한 게 있어요. 율사들 있죠. 우리 동포들을 지키기 위한 법률협회가 좀 약해요. 이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에서 뭔가 자기들 이익에 침해를 당하면 자기 유대인 법률가들이 똘똘 뭉쳐서 변호사에 달려들어요. 그러면 승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 동포들, 자기들의 동족의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 간에 그렇게 똘똘 뭉쳐요. 잘 뭉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면 해요. 하고요.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유고를 받아 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뭐 이제 확정을 받아 죄를 받아요. 그럼 법원에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안에 우리로 말하면 안에 부식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다 지켜주고요. 왜? 이 사람은 범법을 한 게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간첩죄 걸립니다. 간첩죄. 뭔가 다르죠. 핵심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준하는 걸 해요. 가는 곳마다 뭘 세울까요?
가면요 다 이렇게 흩어지지만 교회, 우리가 뭐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도 교회가 다 세워져요.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현지의 이제 미국인 교인들에게 난데에 있으면 그 오후의 시간을 빌려가지고 오후의 시간을 모여요. 거기에 시간을 짬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다 점령해요. 처음에는 5명, 10명 뭐 이렇게 조금 기도회로 모이다가 교회가 돼요. 그러면 또 크게 돼요. 그게 이제 더 큰 건물을 하나씩 얻어가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원활해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커뮤니티가 아니라 흑인들도 오고 백인들도 같이 왔어요. 하스패닉에도 남미 사람도 와요. 이렇게 개방을 해요. 교회가 개방을 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백인들만 교회, 한인들만 교회, 그럼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정착한 교회 보면 한인 교회인데 그게 미국인도 있어요. 100%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제 떨어져요. 70%, 50%, 40% 한국이 떨어지면서 한국말로 설교하다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원어민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인교회 담임 목사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뭐 시민권 있고 이렇게 한국 동포로서 시민권 가지고 오지만은 그래도 해요. 왜? 미국에서 유창하게 또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유학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2세, 3세가 된 분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옛날에는 별 볼일 없는 대한민국인데 한국 사람들은요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애들 거의 탑을 해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뭐 대학교를 아이비 리그를 하는데 거기 다 들어가요. 애들이 수석을 하고 뭐 대통령 뭐 스카너십을 받고 그렇게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밑바탕을 찾아가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고 집사님들 자녀도 있고 또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남들이 못 가는 그런 로스쿨에 들어가서 훌륭한 또 법률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치하는 분도 있고요. 네덜란드주에 가면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그 주지사의 부인이요. 한국 사람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주 부인이 되는 거예요. 주지사의 영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똑똑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거기서 정치인들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인정을 받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편 내도도 잘하고 그 지역에 진실로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거기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정치, 경제, 의학자, 과학자 이런 분들도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다 기독교인들. 그분들 중에 제가 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좋은 비행기 만들었지요. 저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F-21 랩터라고 하는데 랩터를 기획한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간첩죄로 체포돼가지고요 타협했대.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남을 해롭게 한 게 아니잖아. 몇 년 할 거예요. 그래서 4년인가 5년인가 타협을 받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다 해주고. 저 기술 미국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기술 아니에요. 완벽하죠. 쌍둥이라고 그래요. F-21을 랩터라고 해요. 별명을. 부럽잖아요. 일본도 안 되지. 다른 나라도 개발을 못한 우리나라는 했어요. 개발을. 잘 날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F-35보다도 더 빨리 날아간대요. 속도가 마하가 1.8 뭐 날아가면 못 잡는다니까요. 뭐 중국에 있는 그 뭐 우리하고 똑같이 비슷한 게 많아요. 중국에도 이거는 짝퉁이니까 이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엔진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엔진을 개발해서 새 것을 장착해서 시험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가서는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지금 미국 시민이지만은,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지만은, 과학자지만은, 엔지니어지만은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분들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대한민국 저런 분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고국을 사랑하는 과학자예요. 되게 하셨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신앙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요, 북한도 막 가요. 목숨 걸고 가다 로버트 김 목사님, 여러 가지 목사님, 우리 미국에 가서 선교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갔다가 캐나다에 목회하다가 북한하고 막 도와주다가 성경책 하나 나올 것 같다고 너 일로 와 하고 막 잡아넣어버립니다. 임현수 목사님 지금 나왔어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 했는데 성경책을 놔두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남이 보게 하면은 간첩죄예요. 간첩죄. 북한을 뒤집어 버리는 게 성경책 이걸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님들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뭐요 직분자들이잖아요. 간부요. 교회 간부는 북한 가면 사형 내지 구형을 말하면 이제 징역형을 받는 거야. 다 여러분 북한 가면 못 살아요. 교회 직분가지 있죠. 간부래. 교회 간부들은 북한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요. 어렵다고 환난도 갑니다.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를 받아요. 귀한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다 1절부터 오늘 귀한 말씀까지 3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교육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내가 내 땅에서 크고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영혼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신령한 복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고 번성하라. 크게 번성하는 것. 이상하게 은혜를 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전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성도들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나이 드신 아버지와 중년들, 청년들, 소년들까지 다 들어간 이스라엘의 공동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가 삼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한 신앙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오직 알죠? only 유일한, 둘이 없이 하나이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서 크게 번성하는 그 길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 교회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라는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워 이러거든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진국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겨두신다니까. 보통 사람은 다 죽이는 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남겨둬요.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고 그 남은 사상을 통해 남은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 아들 아벨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려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시금 아들을 주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죽고 가인은 버림받은 영혼이 되잖아요.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어갈 그런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또 아담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셋을 통하여 믿음의 가게가 내려가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예배했다. 따라갔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전통이 오늘까지 요게 지금 모세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행할 것. 너희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아들과 손자들. 다시 말하면 4대가 되는 거예요. 위에 어른들부터 너와 아들과 손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인 사람들이 4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 할아버지 때 가나안 땅 출애굽하여 광야에 드는 사람 40대 아들들 그 밑에 자녀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진다면 모세 아버지 때 아므람과 그 가족들 있잖아요. 아버지 때. 그 다음에 모세 때 모세의 자녀들 게르솜과 이 자녀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모세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때 아브람과 모세 그다음에 그 자녀들 그다음에 손자들 4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고 법도 다 성경 말씀 이르는 명령 규례 법도 다 너는 가르치고 명해라.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잇대어서 나아간 아들, 손자,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준데 2절 말씀 보니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잘되게 하면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반대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당대에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런 복을 주셨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땅에 행할 때에 이렇게 하려라 이렇게 살아라 교훈해 주신 거예요. 명해 주신 거예요. 예비해 주시고 다 축복을 보장해 주시면서 형통하고 찰떡을 보장해 주시면서 가서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라 행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3절 이스라엘아 전체 공동체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잘되고 복을 받고 두 번째 자손들의 우리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성도들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겠다 이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걸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 때의 약속을 우리 아들들 손자들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에게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쉐마가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헛, 너의 성품, 너의 뜻이 뭔지 알죠? 소울,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 육신적인 것, 육체의 모든 것을 주님 위하여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영육혼으로 우리가 구성된 인간이 우리 사람이 영육혼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귀한 말씀 중에 담겨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라. 우리의 마음, 뜻, 하나님의 우리의 솔, 모든 솔,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힘은 우리의 스트레이트라는 데 힘입니다. 힘, 스트레이트 힘, 영어인데 힘을 다하라.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은 공경하고 섬기는 거고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잇대어 사는 거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음, 뜻, 힘을 다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때 뭘 받을까요? 첫째 순종, 두 번째 잘되는 것, 세 번째 헌신. 이 세 가지 부모님이 받아요. 순종이요 하면 부모님 은혜가 돼. 우리 자녀들이 저래. 아이고 우리 아이들 뭐 따다는 당상이네. 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거든요. 땅에도 잘 되고 상사야. 왜? 그걸 봐요. 아이들들이 봐. 우리 아버지 뭐하나. 보다가 자기도 그때 돼가지고 그때 아버지 나이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해요. 고려장이라는 것은 북한 일본에서 유행됐는데요. 그것도 보세요. 아이가 나이 많다고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지게에서도 깊은 산 속에 버리고 오니까 아버지가 지게를 내려놓고 오니까 아들이 그 버리고 나온 할머니의 손자가 지게를 가지고 내려오더니 아들아 너 왜 지게를 가지고 오니? 아버지 저도 할머니처럼 아버지 냄새 많으면 짊어지고 오게 하려고요. 아버지가 막 거기서 정신이 팍 차려가지고 안 되겠다 아들아 올라가자. 그래 어머니가 그쪽에 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고 그 국가에서 고려시대 때 이런 고려장이니까 그때 그게 없어졌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성경에 어디 부모님을 가서 고려장 해라 버려 이런 말이 없고 교훈도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은혜가 돼요.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귀한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 건 이제 새긴 건 리멤버 하니까 새겼다는 것은 마음에 두었다, 간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아버지 듣기 싫어요 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교리예요. 부모의 도리. 근데 안 한다니까
하면 못하게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 집 앞에, 텔레비 앞에도 벽에도 안방에도 갖다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복 주신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위협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지. 우리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높은 빌딩에 가가지고 거기도 점핑을 해가 죽더라니까. 거기는 점핑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가든지 가서 바다에 가서 하든지 수영장 가서 점핑해야지. 그 왜 다른 사람을 필요하게 만들어요? 어려움 당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 안에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집 안이든 밖이든 집 바깥에서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붙여놨답니다. 문 안팎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미가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는 것은 읽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화면에 넣어서 그걸 펴요. 두루마리가 되어 있는 걸 펼쳐서 읽어요. 읽고 가르쳐요. 읽고 아이들이 듣고는 잊어버리는데 한 번은 잃어버리고 두 번도 잃어버리고 10번도 잃어버리고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반평생 30년 50년 가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이는 교육이 되고 신앙의 교육이 돼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니까 여기 막 말씀이 여기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안착이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아이들이 나보다 더 믿음의 아이들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요 부모가 신앙교육 시킨 걸 강요한다고 지금 고발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요 제 말이. 목사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목사 아들 아는데 그 감독관 지금 말하면 뭐 우리는 말 활동가들이 들어와요. 학교에 들어와서 애들을 묻더래. 야 너 아버지 교회 가는데 너 강요하지? 아니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 함정을 던져가지고 목사님을 걸라고. 목사들이 아버지가 신앙도 이렇게 강요한다고. 아니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안 가르치면 어디로 갈 건데? 그럼 부모가 방종하면 아이들이 엉뚱한 걸 배웠잖아요. 지금 학교 가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중고의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안학교를 만든 거예요. 대안학교 가면 기독교에 입국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요.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하고는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관, 가정관, 또 남녀관, 성경을 원리대로 가르쳐요.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나와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가정이 세워지고 남녀의 바른 그 기능들을 순한 역사를 순전한 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 신앙 그리고 십계명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 이거는 항상 이 말입니다. 집에 있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잘 때도 하래요. 누워있을 때도 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 한번 대면좀 해볼까? 하라는 거야. 하면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할 때 일어날 때도 하라는 거. 일어날 때도 야 아침에는 기도하는 거. 잘 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만 큐티하는 거죠. 자기 전에 큐티도 하고 일어나서 한번 말씀을 보라는 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강론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라 이 말입니다. 강의하고 논해라 이 말입니다. 강론. 원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론인데 우리가 한문을 가차 빌려왔어요. 그래서 설교가 돼버려요. 원래 불교에서 설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설교란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좋은 자기들의 말을 기독교가 사용해서 설교하고, 불교의 법전을 뭐라 불경이라 그러죠. 불교는 불경인데 우리는 성경, 거룩할 성자, 경전, 경자를 써요. 성경.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성경을 성경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먼저 선접해서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은혜지요. 좋은 말을 우리가 먼저 다 받아버려요. 설교, 설법이라고 그래요. 설교란 말을 안 해요. 원래 설교요.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설법, 이런 설교, 그 다음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 또 성경, 이렇게 우리가 봐요. 성경.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진 경전,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니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명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순한 일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죠. 교회도 그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바깥에 안에든지 앉아있든지 섰든지 자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강론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손목에 미마에 미간에 이것을 매어 붙여, 그것을 붙여 표를 삼고 너 집 문선 저 바깥에도 기록할지니라. 온 방이 하나의 말씀으로만 가득가득해요. 미간이 기도할 때 앞에 미간이 여기 붙여 이렇게 뭐 붙이는 그 손에 여기도 이렇게 둘러요. 그 말씀입니다.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걸 기도해. 그렇게 기도한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요. 세계의 석학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줄을 하죠. 음악, 예술, 뭐 제일 많은 노벨상 수상자, 음악가들도 그래요. 제일 많은 사람. 돈쟁이들 많지요. 부호들 미국에 다 이래 보면 다 그 사람들 있죠. 거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아니 뭐 이상하게 그 사람들 그쪽으로만 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니까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요, 좋은 그 기업 또 훌륭한 또 직장을 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순전하게 일을 해요. 군에 가서도요, 육군 대장, 공군 대장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니 거기서 누각을 나타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신기해로워요. 어느 때 보니까 우리 지금 문 대통령 때는요, 해군하고 뭐 공군하고 참모총장이다 장로님이요, 합참의장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육군 군목 장인 어른이더라고요. 육군 대장인데 합참의장이 장로님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자리를 하나 올려주시는데 다 육군 대장이라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군 서열 1위까지 하나님 세워놓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신앙.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 기도와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여가지고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리시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 훌륭한 사람들 중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 애국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면서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복된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로 주님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슈마를 주셔서 들으라 교훈해 주시고 행하라 우리에게 그 말을 주셔서 잘 감당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한 그 믿음의 현장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 잘 보시고 다음 주일 난제례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경주에 목사님 모임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그 온양 제일교회 장로님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잊지 마시고 금요일 연합셀 및 기도회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다음 토요일이 6월 1일인데 토요일 2시에 저녁 우리 전도 노방 전도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